우리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신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은혜를 받아서 12월에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2026년을 소망함으로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를 읽는데, 이 스가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의 짧은 말씀인데 30회 이상 직간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환상이 나오고요,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렷이 나오는 그런 구약의 요한계시록 스가랴입니다. 그렇다면 배경도 비슷하겠죠. 쓰디쓴 현실, 달디단 말씀. 이게 한마디로 제가 본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현실은 쓰디쓰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 대사도지만 나약한 인생입니다. 노구의 몸입니다. 도미티안 박해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달디단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의지할 말씀을 주셨는데, 힘내라 힘,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스가랴는요, 사실 제사장 집안이고 괜찮은 부유함 속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저 먼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른 동료 이스라엘들과 더불어서 이제 귀환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다 피폐되었으니까. 다시 고국을 재건한다고 했지만 어렵지 않겠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왜?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영어 기초가 없어서 주어가 뭔지, 주격이 뭔지, 목적격이 뭔지, 그게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대요. 수학도 그렇고 아무것도,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실력 요 정도 가지고 있는 애가 수능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격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 그렇게 이제 각박한 현실 가운데 성전도 건축하고 고국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힘을 냈습니다. 그게 학계, 스가랴, 에스라 이런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임하죠. 스가랴에게 힘내라, 힘. 사실 달디단 말씀이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현실 도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또 다른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늘 아닙니까? 그것이 이 공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이 물리적인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지만 영적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담당하고 힘있게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지, 일곱 뼈를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그죠? 이게 실제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힘을 잃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에 은혜가 있으므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그렇게 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어제 나누면서 은혜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선포 똑같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콸콸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가지 환상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두 감람나무,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11장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나와요. 메시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라, 그런 은혜가 영적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에 가득한 은혜, 그것이 스가랴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더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에게 임한 상황,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근데 벌써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 이란은 다른 아랍 국가와 다릅니다. 페르시아족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패권국이고, 그래서 지금도 혈통의 우수성을 이란인들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고급진 민족이다 이러면서, 뭐 중국으로 치자면 한족들이 있고 뭐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듯이 이 페르시아족도 지금도 그렇게 강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보냈잖아요.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쭉 지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현실이 다리오 왕 때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 20년째인데 힘들어, 이런 고백이 스가랴 배경으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4절에도 그렇고 쭉 보게 되면 6절에도 동일하게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게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건 꼭 외우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발음도 비슷해요. 토브와 슈브예요. 토브는 하나님 좋으시다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토브.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라, 그게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스가랴서에서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주님이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남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런 말은 성도에게는 필요 없어요. 저도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아버지 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쓸데가 없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너 봐라, 아버지 탓하지 말라, 조상들을 반면교사 삼아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근데도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들이라면 나는 더 잘 섬겨야지. 지금 스가랴도 가문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문 좋게 태어난 이들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 가문에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으므로 난 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잘 섬겨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님이 기도했으니까 난 뭐든지 잘 돼. 잘 되기는요,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잘 된다 이게 잘 되면 그거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잘 된다면 더 그 잘 섬겼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해서 무릎 꿇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잘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물려받은 이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전혀 예수도 안 믿었어요. 예자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그런 부모님의 상황들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부모님에게 보여줬던 그런 죄송하지만 악한 행실을 끊자.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기본적인 맥락과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좌우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죠. 친한 척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뭘 해봤자 상황들이 다 달라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했듯이 형제 자매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도 형제님, 자매님, 이게 기본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얼마나 본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약간 겸연쩍은 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환대해 주고 몰라도 기도해 주고 몰라도 이름 불러주고. 요즘에 감사한 것은 우리 오래된, 그래도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요, 자꾸 마음을 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낯간지러워서 그런 얘기를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얼마나 이렇게 섬겨주는 줄 몰라요. 모르게 섬겨주고 알게 섬겨주고. 그래서 새 가족들이요 너무 행복하대. 이런 행복한 비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교회가 좋아요 막 이러면서 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됐든 헌가족들이 됐든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어떤 인생이 되었든 다 각박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먼저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품으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절절한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스가랴의 핵심 내용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화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돌이켜라, 휴부해라, 내 품 안에 거하라. 격려와 적절한 기다림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망부석 있잖아요. 근데 보통 망부석 하면 그 충절의 여인, 그렇죠? 떠나간 집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그 애틋한 우리나라 그 여인의 정서, 이게 망부석 아닙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 망부석인 거예요. 망부석 하나님,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그게 탕자의 하나님이죠.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이 탕부다. 왜? 떠나갔던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그러니까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다. 그래서 탕부다. 왜? 현실적으로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 탕부 아버지예요. 누가 그렇게 기다려요? 누가 그렇게 망부석이 돼가지고 매일 나가서 허구한 날 내 아들, 내 딸 그럽니까? 근데 사실은 부모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 그래도, 부모는 그렇게 못 해준다 해도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내 아버지가 망부석이 되어서 나를 기다리신다. 오늘 기억해야 할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